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제 해외를 나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은행에다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맡기고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기고 가겠어요? 평상시에 사기치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누구한테 맡겨요? 나는 가지고 갈 수 없는데 해외로. 나는 해외로 가는데. 믿을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는 그 동업자가 필요해. 그럼 누구하고 동업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뭘 보겠어요? 자꾸 왜 이 얘기 하느냐면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장이 돼가지고 사원을 모집하는데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실력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사람이 사기꾼 같으면요, 사업 망칠 일이 있어요? 회사 망칠 일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도 뭐냐면 믿음으로 맺어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을 다 준비해놨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받아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걸 받는 겁니다. 구원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적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준비하신 축복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믿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화가 미치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뭘 들려주려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게 성공하는 비밀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믿음의 정의가 뭐냐? 성경에 두 군데 나왔어요. 믿음의 정의는 가장 중요한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첫 번째가 로마서 10장이에요. 믿음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쫙 믿음의 선진들을 쫙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의 믿음의 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로마서 10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구원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 얻게 하느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구원 받느냐? 사람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3절에 누구든지 누가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받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뭐냐? 로마서 10장 그러면 돼요. 믿음의 정의가 또 하나는 뭐냐?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래서 17절에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제가 지금 불교 경전을 갖다가 이거 가지고 하면은 큰일 나죠. 오늘 제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11장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뭐냐? 증거라. 보이지 않는 데서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4절에 누굴 얘기했냐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럼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느냐?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는데, 그 좋은 제사가 뭐냐? 예물이 증거 아니라.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에녹도 이야기하고, 에녹이 어떻게 하늘 죽음을 보자가 승천했던 그 비밀이 뭐냐? 그들이 전부 다면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얘기해줘.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모세도 나오고 쭉 나오고. 그 선진들이 이 어떤 믿음의 삶으로 승리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15절 11절이에요. 자, 믿음의 정의. 그런데 오늘의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마침 안진뱅이가 지나가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김익두 목사님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안진뱅이를 보고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얻고 뛰었다 하잖아요. 얻고 뛰어가지고 골목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라 그래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냥 놓고 도망갔대잖아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나에서 시작된 믿음은 자기 신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일 기도를 하고 산에서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려온, 제일 성령 충만해. 40일 금식이 돼가지고. 근데 갑자기 비가 와서 홍수가 난 거예요. 그때 보니까 징검다리가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다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다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기운 없고 힘들으니까, 네,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고 40일 금식했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옷 벗을 필요도 없어. 왜? 걸을 거니까. 신발 벗을 필요도 없어요. 왜? 걸을 거니까. 이 사람이 물을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왜 못 건넜어요? 믿음이 없네. 믿으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능치 못해. 근데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말씀이에요. 왜 못 걸었어요? 간신히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 간신히 살아가지고 나와가지고선 그 다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금식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이 당했다고 그래. 왜 내가 못 걸었는지 아직도 믿음이 적은 것보다고.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나오라, 걸어와라. 말씀의 근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걸은 거예요. 배오른평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래서 만선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못 건너는 겁니다. 못 건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줘요?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겁니다.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뭐야? 이게 신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라고 병 고쳐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걸 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해더라도 말씀이 아니면은 안 되죠.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이냐?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이 뭐예요?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기 불가능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물이 둥둥 떠나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막 그냥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너 내 건져주면 너 얼마 줄 거야? 그래 건져줘요? 어디 건져줘요? 일단은 건지고 보니까 밧줄 던져가지고 이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구원할 걸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어떤 약속이냐?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삶에 대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11절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거. 이거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축을 받으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11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께 내가 주신 말씀이라면 100% 이루어져요. 100%.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이 두 가지예요. 구약의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은 누구한테 준 누구에게 준 약속입니까? 아이고, 일부 입에 다 듣고 오셨나 보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해야 되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약을 왜 우리가 여기다 무겁게 이게 타고 다닙니까? 상관이 없는 거 왜 우리가 여기다 구약이 더 많아. 이게 신약만 같으면 이게 가지고 다니기도 편할 텐데 왜 그러면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가지고 다닙니까? 떼내버리지.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얘기했냐면 이건 이스라엘 주신 약속이에요. 그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6절 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자,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애굽에서는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는 뭘 얘기하냐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예요. 세례 받는 데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멸망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옛날에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건너서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성경은 뭘 준 거예요? 교훈으로 준 거예요. 거울로 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자분들은 다 집에 나오기 전에 교회 올 때 전부 다 뭐 보고 왔어요? 거울을 왜 봐요? 거울은 뭐 내가 좀 잘못된 곳이 없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쁘게 하고, 내가 이쁘게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화장하면서 뭘 보고 해요? 거울을 보고. 구약은 뭐예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러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주받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주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 다 구약에 기록한 거예요. 그 구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약 성경대로 살아요.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안식교 안 먹어요. 여기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구약에 왜 먹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가야 안 가요? 구약엔 가야 돼요.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준 약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원미해서 그러죠. 그러면 새 언약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신약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은 뭐니? 구약을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소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위해서 신약을 준 겁니다. 그건 바로 이방인들이 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다 필요하다. 그래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무거워. 구약 성경이 더 많아. 그러면 두 번째, 약속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율법은 왜 줬고 먼저 또 약속은 왜 줬느냐 이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법이 없다면 죄인이라는 거 모르죠. 필리핀에 가면은 횡단보도가 없어. 요번에 이제 제가 7월 달에 이제 필리핀 가는데 그 앞에 그거 가면 좀 뭐 물건 좀 사고 그러려면 그거 가야 돼. 거기 그 음식점도 다 길 건너에 있어, 전부 다. 저기 호텔 앞에. 근데 횡단보도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냥 거기서 차도 막 그냥 그 많이 다니는데 그냥 차 없는 틈에 가지고 왔다 갔다 해.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왜? 법으로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야 돼. 그것도 범칙금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제일 법이 그게 없으니까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 왜 필요했냐면 내가 죄 아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약속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약속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이 새로운 언약을 약속을 폐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없어요. 절대로 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일 등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약속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약속을 피할 수 없어요.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범하면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되죠.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헌법책에 보면은 몇 조 몇 항에 어겼으면 무슨 죄에서 무슨 형벌을 받고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89편 30절 3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비춰주다가 왜 안 비춰줘? 자, 그러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채찍으로 때리기, 이게 징계예요. 죄악을 벌하리라.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언약을 깨뜨려요? 안 깨뜨려요? 언약을 깨뜨리지 않아요. 뭐만 오느냐? 징계만 오는 거예요. 잘못되게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재영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한 번 구원받으면 단회적인 겁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술에 낸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단지 율법을 어기면은 뭐가 온다? 징계가 온다. 우리 다은이가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한 걸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6시 30분까지는 딱 들어오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뭐라냐, 10분만 연기하면 안 되느냐. 좋다, 10분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그런데 11분 지나면 너 그때마다 하루 동안 핸드폰하고 컴퓨터 못하는 거다. 근데 이놈이 안 들어와서 6시에서 7시가 넘어도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공원으로 찾아갔어요. 걔가 또 이제 밥 먹어야지만이 또 태권도 학원 갔거든요. 8시가 또 일찍 가면 되는데 8시 거기가 제일 센 거라 그쪽으로 가야 된다. 8시 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배고파가지고 저 한다고 노는데도 이 에너지 소비해야지, 태권도를 소비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그때 시간이 몇 시냐? 8시, 7시 한 15분 정도. 야, 너 지금 어겼다. 얼마나 어겼냐? 이렇게. 이제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3일 동안 컴퓨터 하나. 근데 얘가 보니까 공부방도 안 갔어. 공부방도 안 가고 독서 논술 하는 데 있거든요. 그 학원. 거기도 안 갔고. 너 그거 갔다 왔냐? 거기도 안 갔대. 그러면 너 어떡할 거냐? 지가 얘기하더라. 한 달 동안 안 하겠다고. 한 달 동안 안 한대. 다른 애들은 그런 거 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다은이하고 나가면 약속해. 그런데 금요일까지는 잘 지키더니 어저께 보니까 실컷했더구만. 나 없을 때 지 아빠가 틀어져가지고. 그런 약속이 다른 애들은 없기 때문에 접촉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아이하고 나하고는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징계만 하는 거지. 너 내 자식 아니, 너 내 손자 안 할 거야. 집 나가. 그럽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은 뭐냐면 상급은 잃어요.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있다. 취소될 수 없다.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좀 믿음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율법의 종교와 약속을 믿는 자손의 모형이 있어요. 성경에 글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단체들이 얘기했잖아요. 누굽니까? 천주교, 행위로, 안식교.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교일은 안식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언제 드려요? 안식일 날 드려요. 그럼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일 토요일 날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뭐라면 행위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면 약속을 믿는 약속의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자, 가나안의 정탐꾼을 모세가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길으니까 좀 띄워줘 볼래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 여기는 뭐냐면 2년 동안 이제 가나안의 앞에까지 온 거예요. 2년 만에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하나님께서 계획한 2년이었어요. 원래 3일이면 갈 수 있는 건데 그동안에 교훈이 있었어요. 교훈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했는데 가나안에 갔는데 2년 동안 가나안 입구까지 가고도 못 가고 다시 돌아 나와가지고 빽빽 돌아가지고 또 뺑 돌아가지고 38년 이후에 어디 건너죠? 요단을 건너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약속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지 어느 성으로 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래서 각 지파마다 정탐꾼 하나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래 안 들어갔어요.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게 여겨서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왜 이들이 못 들어갔어요?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보다도 자기들에 대해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 갔지?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자.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정탐꾼에서 이 자체가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뭐냐? 여기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하고 못 들어간 사람.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후손들만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자 그래가지고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를 강조하는 게 바로 율법이요. 이걸 종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에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여기 두 가지 모형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무 길은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나왔느냐면 하갈을 통해서 나왔어요. 하갈은 누구죠? 사라의 몸종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셔서 전 세계에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그렇게 자성을 번성케 하라고 하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누굴 선택을 하냐면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몸종,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알려 상속자를 삼고.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말이야? 난 늙어가지고 애기 못 나니까 내 몸종 젊은 여자 줄게. 가서 하룻밤 자고 애기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이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바로 하가를 통해서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에 그것도 아니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꼭 나와야 돼.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낳은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고 나온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평생 동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율법의 종으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약속 아래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자. 이게 갈라디아서 이 4장에 보면 이게 자유인과 종이라는, 종의 신분은 뭐냐면 하가를 통해 나온 게 종의 신분이에요. 종으로 평생 동안 종으로 살아요. 그러나 약속을 따라 나온 사람은 자유인이야. 자유자다 이거.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됐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어떤 자손이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갈이냐 약속의 사라냐. 두 여인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좋은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무엇하고 종노릇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냐니. 이제 여러분들은 왜? 확신한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갔어요. 휘장은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멜기세덱의 반차, 이게 뭔지 알아요?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오해에 놓치지 말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론의 반차입니다. 멜기세덱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드려요. 아니, 매일 제를 때마다 드려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드려요. 그리고 50년 만에 희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희년, 그때는 뭐냐면 50년 만에 드려진 일이에요.
그다음 막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막 나팔을 불고 모든 것이 해방되는 거예요. 종이 완전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땅을 사면은 뭐냐? 땅을 내가 팔아서 두고 안 돼. 50년 내에 그 땅을 다 되찾이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기쁠 신이에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찬하는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드려지는 제사,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다 이루어다 다 끝내버린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찬. 그건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안에서 말미암아 뭐라 하더라? 위안을 받고 그렇잖아요.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위안을 받게 하려 약속의 자손이 여러분들은 확신 가지고만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마엘 쫓아내는 게 쫓겨나잖아요. 쫓아내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최고의 축복스러운 영광의 유업을 얻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자유 있는 누구의 자녀예요? 사라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누굴 통해서 받습니까?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우리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거 다 끝내버려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셔서 여러분들 자유인이 됐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말씀 속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모두가 다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